작년 10월에 중국 우한시 중심병원에서 리원랑이라고 하는 34살 어린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바이러스가 아닌 거예요. 이걸 발견했어요. 이 의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거를 발견해서 보고를 올렸어요. 이거 빨리 예방 조치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본 환자가 여기 이렇게 바이러스 걸렸으니 이게 퍼져나가면 안 되니 단단히 예방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길가는 나그네가 말을 했으면 무시해도 되지만은 이 의학자잖아, 의사잖아, 그쪽에서는 전문가잖아, 나이는 어려도. 그러면 딱 듣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신속하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은데 이 의사를 잡아다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왜 유언비어를 퍼뜨렸어? 이거 퍼뜨려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한다고 서명하고 사인해. 이래가지고 멀쩡한 의사를 갖다가 죄인 취급을 하고, 그래서 잡아가다가지고 기어코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하기로 나와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환자 돌보다가 이 의사가 또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지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리원랑이라고 하는 의사의 동창생과 친구들이 내 친구가 어떻게 해서 죽었냐? 알고 보니까 이만하고 이만했다.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딨나? 의사로서 당연히 환자를 돌보고 예방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당연한데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가 석 달 동안 전 세계로 퍼지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세계 언론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중국 당국이 이렇게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중국 당국을 손가락질하고, 이런 못된 나라가 어딨냐.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인데 백성들이 감히 지도자를 욕하면은 단단히 혼이 나는데 온 백성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시진핑 물러가라, 당신이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되겠냐, 이래가지고 지금 국내외적으로 아주 소란하기 짝이 없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 주간 내내 이게 머릿속에 안 떠났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옛날에도 사스 문제도 있었고 광우병도 있고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과는 수준이 다르게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지. 오늘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단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처방전은 무엇일까? 그거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배경을 보면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참
나라가 아주 부유하고 잘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한테 항상 침략을 받았는데 다윗 왕이 다스릴 때는 100번 싸워 100번 이겨가지고, 옛날에는 조공을 갖다 바쳤는데 이제는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나라가 커지고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믿음 좋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자리를 물려줬는데,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어린 아들이 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1000번 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같이 볼품없고 어린 것에게 이 큰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린 것처럼 그렇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나는 지혜가 모자라고 아는 것도 없었고 힘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역사에 없는 지혜를 하나님 주셨어. 그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를 이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과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왕궁을 짓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복 주셨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기쁠까? 그래서 다윗 왕이 멋진 성전 하나님께 지어드리려고 은금 보화를 가득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이 네가 짓는 건 내가 원치 않아. 그렇지만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성전 지어준다는 그 마음은 참 고맙다. 그래, 네 마음은 내가 알고 그 마음은 내가 봤는데 너는 전쟁하느라고 그 손으로 피를 많이 흘려서 피 흘린 손으로 짓는 거 원치 않아. 그러니 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거든 아들이 이 전을 짓게 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해놓고 아들에게 물려줬더니 솔로몬이 13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왕궁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왕궁과 성전을 잘 짓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걸 왕 삼으시고 이 왕궁에 거하여 이 귀한 책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주 멋있게 지어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성전 지어놓고 이게 이제 낙성식을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다 지어서 완공해갖고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기도하는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이 오늘 7장 11절부터입니다. 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12절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고 기쁘시면서 하신 말씀이 솔로몬아, 네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어떤 일? 내가 하늘문을 닫아버려. 그래 비가 안 올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지요? 가뭄이 들 때죠. 누가 하늘문을 닫는다 그랬죠? 본문에 나오잖아요. 누가?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누가? 내가는 누구요? 하나님. 내가 하늘문 닫아서 가뭄이 올 때가 있을 거다. 여기서는 가뭄만 말한 게 아니에요.
천재지변을 말해요. 가뭄이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오거나 하여튼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처방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어떨 때입니까? 농사 잘 지어놔서 풍년 들어서 좋다 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데 메뚜기가 나타나가지고 뭐 한두 마리가 아니고 메뚜기 재앙이 나타났어요. 메뚜기 재앙 보셨습니까? 그 화면을 보면 메뚜기가 날아오르면 하늘이 안 보여. 얼마나 많은지, 하늘을 구름이 덮어버린 것처럼 메뚜기가 덮어버려. 그 메뚜기가 들판에 곡식을 다 갉아먹어버려. 요만한 메뚜기 얼마나 먹을까? 아니, 완전히 한번 지나가면요 먹을 게 없어. 메뚜기가 먹으니까 사람이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이 말이 뭐지요? 농사 피땀 흘려 지어놨는데 헛고생이 된 거예요. 그들은 농사 짓는 게 사업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인 불황이 올 때를 말하죠. 먹을 게 없고 경제가 타격을 입을 때, 장사가 안 될 때, 사업이 안 될 때, 나라가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서 허덕일 때, 그럴 때가 올 거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어떨 때가 온다 그랬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병이 돌아, 흑사병이 돌아, 코로나가 돌아, 사스가 돌아, 전염병이 막 퍼져나가서 걷잡을 수가 없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라, 이 처방전을 내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처방전을 우리가 봤는데, 첫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14절 나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전염병이 돌 때나 또 가뭄이 들 때나 지진이 날 때나 경제 불황이 올 때는 내 백성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 사스가 도는 이유는 누가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정치인이 떠나란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악에서 떠나란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구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아,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떠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먼저 죄에서 떠나야 돼. 너가 죄에서 떠나라고 이 사건이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죠. 떠나지 않고 바이러스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 진단하시고 처방을 내리시기를, 전염병이 퍼지거든 내 백성은 죄의 길에서 떠나라는 말씀, 이 떠나라고 메시지가 들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죄악에서 떠나기를 원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 네가 죄에서 떠나야만이 이 바이러스가 떠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떠나야 된다. 악한 습관을 끊어야 되고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해야 되고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 것을 떠나버리고 잘라내고 끊어내야만이 이 전염병을 내가 고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떠나요? 여기가 좋은데. 아버지 본토 친척집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러면 네가 복의 근원자가 되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자손 만대가 복이 있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복을 줄 것이다. 떠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힘들게 하려고 떠난 게 아니고 복을 주려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악에 정이 들었어요. 너무 달콤해. 안 떠나.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안주해. 끊어내야 사는데 끊어내지를 않아. 일어나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 꼭 불륜을 맺어가지고 끝나야 되는데 기어코 따라갔다가 가정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죄의 습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달콤해서 끌려가다가 마침내 물고기가 낚시에 걸려서 죽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잘라내지 못해서 떠나지 않아서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지요?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죄의 길에서 떠나는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남의 나라에서 생긴 일 같지만은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들아 죄의 길에서 떠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 바이러스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14절 또 계속해서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교만해서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해 높아졌어요. 아주 거만해졌어요. 목에다 힘을 빳빳하게 줘. 그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교만을 깨트리려고 이 일이 생겼다. 스스로 낮춰라. 네가 스스로 낮추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끄집어내려서 문제를 통해서 낮출 것이다.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네가 스스로 높아졌어. 교만해졌어. 스스로 낮춰. 스스로 낮추라고 이 사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 낮추면 하나님이 이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안 낮출 수가 없도록 만드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면 좋습니다. 안 낮아지면 그러면 이제는 대가를 치르고 낮아져야 돼요. 그 대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난할 때는 겸손했는데 조금 살만하니까 부요해지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무식할 때는 겸손했는데 조금 한다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때는 겸손했는데 직장을 구하고 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는 겸손했어요.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져. 교인도 그래요. 처음에 교회에 등록하러 온 사람은 얼마나 겸손한지 그렇습니다. 몇 년 다니면 나를 몰라주네. 목에 힘이 딱 들어가. 아이고 저 걱정되네 저거. 저 하나님이 저거 스스로 안 나지면 하나님이 그냥 쳐버릴 텐데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감당을 못 하겠는데 걱정되네. 걱정돼. 그런데 내가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안 들어. 스스로 낮아져야 되는데 스스로 안 낮아지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가 있어. 쳐가지고 끄집어내려. 왜? 낮아져야 복이 되니까. 어릴 때는 겸손한데 나이가 들수록 교만해져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우리가 60년대 가난할 때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그냥 청소하고 빨래하면서 그냥 얼마나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줘도 감지덕지했는데 조금 살만하니까 동남아시아의 근로자들을 발에 때같이 여기고 폭력을 행하고
당연한 줘야 할 임금도 주지 아니하고 착취하는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나라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가장 눈에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은 죄 많은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낮아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창녀나 세리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왜? 자기가 죄인 줄 알고 낮아졌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목에 힘을 딱 주고 저런 창기와 세리들 저거 인간 취급을 안 해. 그렇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호령하면서 해칠한 무덤과 같도다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역대하 3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스라엘 나라 왕 므낫세 왕이 교만했어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눈에 거슬려 볼 수가 없어. 아무리 참아도.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나라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므낫세 왕을 잡아서 꽁꽁 묶어가지고 영광 굴비 얻듯이 묶어가지고 끌고 가서 가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스스로 겸손해지면 좀 좋아? 기어코 나라가 빼앗겨버리고 포로가 왕이 돼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그때서야 주여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참 크게 겸손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갖고 풀어놔줘가지고 다시 왕자리에 앉혀줬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나이다. 하나님을 알려면 겸손해져야 돼. 그래야 알아가는 거예요. 교만할 때는 몰라요. 이 므낫세가 이렇게 교만하다가 왜 스스로 안 낮아져? 왜? 기어코 이렇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고 끌고 가서 고생을 해야 그렇게 크게 겸손해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누군 줄을 이제 알고 눈이 떠가지고 내가 누군 줄을 그때서야 알게 됐더라. 참,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렇게 해서라도 알게 하시니 고맙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쭐대면 안 됩니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불순하면 안 됩니다. 겸손히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누가 끄집어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낮아져. 이렇게 되면 겸손한 자는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아래에 물이 고여있는 곳으로 낮아진 곳으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하고는 주님이 이게 상종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만 겸손한 분이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예수님, 겸손한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14절을 계속 보면 자, 첫째는 뭐라 그랬죠? 14절에 첫째, 악에서 떠나야 되고, 둘째는 스스로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죠. 교만한 자는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해도 내가 살만하니까. 그런데 겸손한 자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 힘으로 산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현대자동차 공장이 그렇게 잘 팔리고 막 주문량이 밀렸다고 엊그제 신문 났더만은 현대자동차가 중단됐다. 왜 중단됐냐? 일을 못해서 중단된 게 아니고 저 나라에서 우환이 퍼져갖고 그들의 공장이 안 돌아가, 부품이 안 와. 그러니 조립을 못해. 그래서 중단됐다. 그래. 남대문 시장 장사가 안 돼. 왜? 환자가 남대문 지나갔다 방송해가지고 손님이 안 와. 내가 하도 걱정돼가지고 우리 집사님 식당 하시는데, 집사님 어떠세요?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폭탄 맞은 것 같아요. 바글바글한 게 시장인데 쌀쌀해. 사람이 없대.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고 나만 잘한다고 뭐 잘 된 게 아니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겠네. 그거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더만 당장 우리 집사님의 사업이 문제라. 그래. 그 참 저는 마음이 그래요. 광우병이 돈다면 뭐 가축에 뭔 병이 돈다 그러면 우리 또 장영원 집사님 저 우사하는데 거기 또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고 그 병이 오면 안 되는데 어떻게 돼가고 막 마음이 저리고, 또 무엇이 좀 안 된다고 아이고 우리 집사님 거기 가게 하는데 그거 잘 될랑 가지고 막 마음이 저리고, 하여튼간에 뭔 이야기만 나와도 우리 성도들이 막 보고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 그거 있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요, 맨날 얼굴 보고 쳐다보고 사는 것 같아도요 얼굴 잘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잘 못 본 줄 아세요? 화장을 안 했을 때가 아니에요. 민낯일 때가 아니에요. 죄를 지면요 얼굴을 못 봐요. 하나님이 나를 찾고 내 얼굴을 찾으라는 말은 네 죄를 회개하고 나를 와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얼굴을 마주 앉히려고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 바이러스를 퍼져가지고라도 나를 좀 찾아오고 나 좀 얼굴 좀 보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부모님 바쁘다고 얼굴 보러 갈 시간이 없다 그래. 아프면 그래도 찾아떠요. 그러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 안 찾아. 하나님은 내 얼굴 좀 보자. 내 얼굴을 좀 찾아라. 네가 사는 게 네 힘으로만 산 줄 아느냐? 나를 찾고 내 얼굴을 봐야 돼. 그래야 네 길이 열려. 여러분 농사가 안 될 때 농사만 잘 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가 내려야 돼. 샘물도 있잖아요. 샘물이 땅에서 솟는 게 사실이지만은 비가 와야 땅도 샘물이 솟아요. 비가 안 오면 샘물도 말라버려. 아이고 돼지처럼 땅만 판다고 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땅에 그는 하늘에 달렸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그런데 바빠서 못 찾아. 돈 버느라고. 그래 알았다 잘 해봐. 그리고 나면 아이고 무릎 딱 꿇고 주여 안 도와줘서 안 되겠습니다. 요 날이 속히 온다. 왜 그런 날이 와야 되냐? 하나님 보고 싶어서 얼굴 찾으라고. 여러분 무슨 일에 그렇게 바쁘세요? 하나님 찾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는데 너희들이 안 찾으니까, 하나님은 복 주고 싶은데 안 찾으니까 찾게 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 천재지변이 오거든 경제적인 불황이 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해서라도 하나님 찾아야 네가 살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거지 같아가지고 나 찾아오란 게 아니야. 동양 달라고 찾아오란 게 아니에요. 네가 살려면 나 찾아야 돼. 네가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이게 바로 내 손에 있어. 나를 찾아와야 네 살 길이 열려. 그래서 주님은 이 사건이 하나님 찾아오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고 이 사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자, 16절 시작. 이는 내가 어찌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말씀드렸지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하나님께 성전을 바쳐드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어디지요? 성전.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 눈이 성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른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 곳이 성전이다. 16절에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하나님의 눈 시선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 성전이야.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땅을 고쳐주마.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나가면 안 돼. 교인들 모이는데 가면 안 돼. 집에 딱 들어앉아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은 사람이 아니요. 전염병이 돌 때, 메뚜기가 먹어버릴 때,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듣고 내 시선이 머무르고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어서 그 기도를 듣고 내가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인데, 어떤 교회는 동영상으로 집에서 예배하고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런 소문이 나니까 와 세련된 목사님이네. 이거 뭐 아주 앞서가는 목사님이네. 이럴 때는 교회 오지 말라 그래야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캑해가지고 옛날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나오라 그래. 뭐 어찌 떨어졌는가 모르겠어. 막 그래. 어떤 목사는 또 11조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웃사람 가난한 사람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신문에 이만큼 크게 났어요. 와 앞서가는 목사님, 세련된 목사님,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받다만 바치라 안 그리고 나눠줘라 그랬다. 우리 목사님 그냥 10원도 빠짐없이 다 갖다 바치라 그래. 우리 목사님은 안 맞아. 시대에 뒤떨어졌어. 누가 떨어진 거요? 하나님의 것을 누구 마음대로 인심을 쓰고 누구한테 지금 받다 바치라는 거요?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앞서간 줄 알고 생각하고 그 사람 또 잘했다고 칭찬을 해. 성경이 말한 사람도 무식하고 앞서간다는 사람도 성경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병이 번질수록 하나님이 성전에서 눈이 여기에 머물러 있고 귀를 기울여 있고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어 기도해 그랬는데 동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려. 와 앞서간다. 좋다. 아주 무식히 충만해가지고 아주 무식히 홈런을 쳐요. 그런데도 그 좋고 잘했다고 그래. 내같이 키키하게 성경대로 했다면 아이고 뭐요 어찌 그렇네. 안 나오신 분 계죠. 안 나오신 분 무서우니까 안 나가야 돼.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요. 생각해봐요. 제가 뭐 만드는 이야기 하나도 없잖아. 천재지변, 메뚜기 때, 경제 불황, 전염병,
그럴 때는 이 성전만 지어놓고 집에서 동영상 보고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기도해야 돼. 눈이 여기 있어. 청와대에만 있는 게 아니야. 국회에서 내 기도를 귀를 기울인 것만 아니야. 이 성전에 내 눈이 시선이 머무르고 내 귀를 기울이고 있고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잖아. 너 기도를 내가 듣고 싶은 거야. 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 그러면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용서하고. 자, 오늘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에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회개하면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네 소원을 듣고 땅을 고친다. 땅을 고친다는 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방전을 내려줬는데도 무식하게 딱 덮어놓고 지 마음대로 교회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빨리 떠나게 해주세요. 네가 죄에서 떠나지 않고는 이거 떠나게 할 수 없어. 네가 죄에서 떠나게 하려고 이게 있는 거야. 경제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아니야, 네가 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리고 바이러스 빨리 떠나게 해주세요. 아니야, 네가 겸손해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 이 성전을 왜 지었냐? 내 마음이 여기 있고 내 귀를 기울이고 있고 여기에 내 시선이 머물러 있어. 네 기도를 듣고 싶어서 이 성전 지은 게 아니냐. 이곳에서 기도가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돌면 새벽 기도부터 전부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고 퇴근하시면 교회에 들려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걱정만 태산이면서 바이러스 떠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만사가 형통하게 해달라니까 하나님의 진단, 이 하나님의 처방과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렇기는 왜 그래요? 처방전대로 안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있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새벽마다 나오세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새벽에 못 나오시면 퇴근하다가 오셔서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처방전, 오늘 본문 내용을 딱 붙잡고 매일 이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처방전대로 역사하셔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